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걸 보면 달인들의 뚜렷한 공통점을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달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나니 이어서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한글 개역판에서는 그의 몫을 사람의 분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신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곧 자신이 누릴 복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땅히 누릴 보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왜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히 누릴 복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이고요. 그 중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 있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나니 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가장 공의와 정의로워야 할 재판장에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는 법망을 피해가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부패한 죄성이 불의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죠. 법과 제도가 보완된다고 악이 그치겠습니까? 기술과 지식과 교육이 발전된다고 세상에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게 옳은 일일까 생각하죠. 남들은 다 거짓말로 속여 빼앗고 뇌물을 써서 자리를 얻고 어떤 짓이라도 해서 재물을 쌓고 떵떵거리는데 나만 홀로 바보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왜곡되어 바르게 사는 자들이 오히려 조롱을 받고요. 불법과 악을 저지른 이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인 우리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가 최선을 다해 사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상대편에서 떠밀고 태클을 걸어 넘어져도 싸우지 않고 열심히 뜁니다. 왜죠?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자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사람이 창조주를 모르면 짐승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 인생이란 게 사실 짐승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죠. 19절에 보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업적을 남겨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도 흙으로 돌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운명이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둘 다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내려가 소멸되고요.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은요, 그가 했던 일도 죽으면 어떤 의미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창조자의 뜻과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당연히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지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짐승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그의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헛된 인생 살지 말고요,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22절에서 전도자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결국 불의한 세상에서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혜자인 전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일과 일할 것이 있다는 것이 곧 내가 건강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자신이 하는 일을 즐거워하세요. 달인처럼 더 잘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고 더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큰 보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일이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는 일이 된다면 이것은 허무한 일입니다. 아무리 잘한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창조주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얻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의 축복을 이어받을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가 즐거움의 자리요,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과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상급이 될 것입니다. 헛된 인생 헛되게 끝나지 않고 헛된 인생을 참되고 영원한 인생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고 이 세상에 파송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일만 하다 죽는 허무한 일생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살리며 주님 나라를 세우고 가족들을 일으키고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는 복된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